5월 27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2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를 부르신 이후에 때가 되셔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최초의 12명을 제자인 사람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시는,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둘씩 묶어서 파송하신 이야기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2 제자의 파송 사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들을 부르실 때에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부합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서 이제 파송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제자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두 가지 의미의 파송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이 제자를 둘씩 파송하신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또는 또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이제는 그들의 직업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을 넉는 어부가 되게 하게 하시려고 마가복음 1장 7절에 그 부르실 때에 말씀하신 대로 이 목적에 따라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전하시는 파송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여러 제자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12명은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요. 세상으로 보내신 것은 이렇게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파송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도록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예수님께서 준비가 덜 돼 있고 또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을 대행하도록 파송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의 목적들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12제자를 파송하신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또한 부르심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이 정도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시기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기의 급함을 통해서도 이것을 대비하시려고 보내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그 이후로 끝나는 것이냐, 또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본래 계신 곳으로 돌아가시면 이제는 그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 오늘 마치 12명을 2명씩 짝지어 보내신 것처럼 보고 들은 것을 증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러한 사람들로 행하여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12명 중에 6명씩 2그룹으로 또는 3명씩 4그룹으로 이렇게 지어서 보내지 왜 2그룹으로 보냈을까라고 하는 이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2명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최소 단위, 증인, 자기 혼자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것을 믿어주지 않잖아요. 신뢰성, 신빙성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은 최소 단위가 증인된 단위가 2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빙성 때문에, 신뢰감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을만하다, 공적 사역에서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2명씩 짝을 지었고요. 또 한 가지는 혼자보다 2명이 낫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동역자요, 협력자요,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이 동료이고 협력자들인 의미로서 2명씩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보다 여러 가지로 둘이 나은 경우가 대단히 많죠. 왜냐하면 자신의 영업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보다 2사람이 낫고 또 수고하는 것이 좋은 상을 얻는 데 유익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전도서 4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전도서 4장 11절에도 한 사람보다 2사람이 훨씬 더 따뜻하고 좋다, 이렇게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유대적 배경에서는 이렇게 동료, 협력자 또는 최소 단위의 증인으로서 신빙성 때문에 둘씩 짝지어서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신 사건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예수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를 보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르심의 목적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의 증인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전도자의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은요,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룬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목적과 이유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행하시고 또 가르치신 복음을 우리에게도 위탁하셔서 위대한 일을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이 부르심의 목적에 부응하는 사람으로, 거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동참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도 협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에 파송하실 때에요, 또 당부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당부하신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준비해야 할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파송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준비케 하셔서 가지고 가게 하신 것도 있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준비해야 할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있고 또 제자들이 스스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이것을 두 번째로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이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때로는 병든 자 또는 귀신 들린 자 또는 자연의 그 법칙들을 사용하셔서 바로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적과 이적으로 권능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가지신 권능을 부여하셔서 준비케 하셔서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신 것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저항하고 또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그것을 막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능력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권능을 부여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전도에 필요한 것으로 예수님의 권능을 스스로에 만들어진 권능이 아니라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하게 하셔서 그 권능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여행할 때 마치 여행의 전도를 비유하시면서 신발 한 켤레, 옷 한 벌, 지팡이라고 하는 이 대단히 최소의 준비물만 제자들에게 준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도 예수님의 권능을 부여해 주셔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도록 또 바라도록 하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신발 한 켤레, 옷 한 벌레,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행자의 모습에서 대단히 최소한의 준비물이죠.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보면서도 철저히 오늘 예수님께서 보내셨으니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사실과 함께 또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마치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행하실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행하도록 제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빈약한 것이죠. 우리 같으면 여행하면 대단히 넉넉하게 또 비상 모든 것들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전도자의 생활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한 이 간단한 것들을 준비하게 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먼 길을 보내셨다고 하면 또 먼 길에 다른 것을 준비하게 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내신 처음부터 훈련이 되지 않는, 그리고 처음으로 파송받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리하게 정말 아무도 쉽게 그 사역할 수 없는 그런 현장으로 투입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까운 곳으로 보내시면서 복장과 또 간편한 준비물을 이 최소한의 것들로 여행 장비로 순례자들로 하여금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신발 한 켤레, 옷 한 벌, 지팡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당시에 거짓 순례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짓 순례자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장비가 이 당시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가짜 거짓 행세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도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신발 한 컬레 오단벌 지팡이를 가진 사람을 보면서 거짓 선지자들, 순례자인 척 하면서 그들과 좀 다르게 보이려고 복잡한 여행 장비를 피해야 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들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주머니가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뭘 넣어줄 수 없죠. 그런데 아예 그냥 처음부터 뭔가를 가지려고 목적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한 것들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여러 장비를 갖춘 것과는 차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겉의 모습은 지팡이와 또 신발 한 켤레와 뭐 옷 한 벌이라고 하는 가장 간단한 준비물과 함께 더불어서요,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전도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스스로도 거절당하시고 또 때로는 환영도 받으시겠습니다만 제자들에게도 또 그럴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영접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마음의 준비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의 형제들이나 가족들도 예수님을 붙잡으러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사람들에 의하면 그 예수님의 상태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해서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잡으러 온 적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붙잡혀서 다시 사역을 중단하고 또 온전하면 사역을 행하시고 이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거절 당할 때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또 영접했다고 해서 무조건 또 그곳에만 한 곳에만 머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 제자들로 하여금 전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거절과 환대의 마음도 갖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거절과 환대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껌껌이 그것에 대해서 감정의 희비에 따라서 사역을 힘차게 행하고 그렇지 않고라고 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이것이 충분히 일어날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또 여러 가지 넉넉한 마음의 준비를 따라서 그렇게 파송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모든 것들 외에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무엇을 전할 것인가. 이제는 파송을 받았습니다. 권능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들이 마음의 준비와 겉모양의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쳐다보게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전한 메시지,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이자 요한이 전한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선포하신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닌 것이죠. 요즘에 우리들은 성경 외에 다른 복음 또는 유명인들이 뭘 얘기를 하면 이것에 대해서 혹하고 그들에게 뭔가를 특이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전하고 또 그 사람의 전문성이 전문가가 유명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설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호기심은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성경과 다른 메시지 또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다르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단호히 분별하고 또 거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면서 맡기신 메시지가 있어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개를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 메시지를 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전했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은 윤리적 회심이기도 하지만
당시 하나님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고 또 반역해서 그들의 모든 그런 상황을 종합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또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메시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차림의 준비물만큼이나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성경이 말한 메시지, 예수님이 말한 메시지여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메시지 외에 과거 이단들이 얘기했던 것들, 그 복음과는 별개인 것들을 가지고 아말감이 금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거나, 또 안진뱅이가 또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것들, 치유의 사역, 이런 기타 부수적인 것에 복음인 양 바로 둔갑해서 또 특별한 비유의 세계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그 교회가 또 단체가 주장하는 것들의 특이한 점을 가지고 마치 복음인 양 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두에게 필요한 메시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아주 이 명확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선포한 메시지는요,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전해 들은 그러한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것은 이 부르심의 목적에 파송하신 것이고, 또 그들이 철저하게 2명씩 협력자로, 동료로, 예수의 증인으로 파견되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복음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예수 증인 삼으셨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신뢰와 또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협력자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도 이러한 특별한 전도적 사명, 특별한 증인적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안과 밖에서, 교회 안에서는 협력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밖에서는 모든 사람이 신뢰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듣고 또 그들 또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12 제자의 파송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함께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또 우리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녀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로 입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밖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기회가 있는 대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제자들처럼 사명에 충실한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늘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움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손에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